우리가 다니엘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오늘 7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리고 또 그의 친구들,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흥미진진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7장은 환상이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렵고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고 약간 헷갈리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에 대한 말씀은 잘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다닐 때도 워낙 앞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 1장일까요? 아니면은 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선포했던 3장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4장의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7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의외로 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안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 그리고 혹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고 또 저도 공부하고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책이 사실은 가장 잘 모르는 책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앞에 있는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6장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7장에서부터 그 환상의 말씀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아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람은 한쪽 방향에서 불어오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바람이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동시에 불어서 동시에 바다를 휘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네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과 민족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의미인데 살짝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과 민족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오염된 악한 세상과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에게 위험한 육식동물이고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7절에서는 이 네 짐승을 네 명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명의 왕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올라온 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랑 독수리가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는 용맹스럽고 사납고 흉폭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빠르고 민첩하지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사자처럼 사납기도 하고 빠르고 민첩한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기 안에서 사자의 몸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는 그 상들이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상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맹위를 떨쳤던 그 온 세상의 권세를 떨쳤던 그 권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3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4장 33절에서 말하기를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7장 13절은 또한 독수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여러분 곰이라고 합니다. 이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곰은 힘이 세고 난폭하지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와 같은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곰이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힘의 균형이 점점 페르시아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다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곰의 입의 잎 사이에 공격해서 물고 뜯은 새 갈빗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는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물고 뜯고 그들의 갈빗뼈를 취하고 정복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내신 표범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표범은 육식동물인데 새의 날개까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단시간에 세계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이 4개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에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입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4번째 짐승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3번째 짐승에게는 다 이름을 줬습니다.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독수리, 사자. 그런데 여러분, 4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름도 주지 않지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4번째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이 이전에 봤던 3개의 짐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동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동물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게 확실하게 이질감이 드는 짐승을 4번째로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이름도 줄 수 없고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의 생김새를 보니까 놀랍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먹이를 먹을 때 그것을 으스러뜨리고 부러뜨리고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잔인함까지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개의 짐승과는 확연히 다르고 뭔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이 드는 이 짐승,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4번째 짐승이 다른 이전의 짐승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만큼 힘이 센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만큼 오래 그 제국을 유지한 그러한 나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오늘 7장의 말씀에서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순서대로 4개의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본 환상,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민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민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믿는 성도들을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7장 이 다니엘서의 예언, 이 환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다니엘이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언제 이 환상을 봤습니까? 누가 다스릴 때?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놓은 이걸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지요.
그가 통치할 때 유대인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두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다니엘처럼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을까? 언제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날까? 바벨론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옛날의 그 영광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다니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면 입에 이사이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머리가 4개 날린 표범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그리고 또 잔인한 제국이 일어나서 쇠로 된 이빨로 부수고 으깨며 발로 밟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들 중 몇몇은 바벨론보다 더 포악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로마든 헬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로마든 그 나라가 헬라든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억압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니 하나님, 나 혼자 여기 빠져나오기가 그렇습니다. 이들을 두고 그냥 올라가기 그렇습니다. 이들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교묘하고 악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가 단가가 싸도 반드시 돌로 건물을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흰 개미가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흰 개미가 나무를 다 갉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그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가 아니라 돌로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흰 개미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나무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안 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흰개미는 나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나무가 티가 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나무가 있을 때, 나무 기둥이 있을 때 하나는 색깔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나무는 희멀건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서 흰개미가 그 나무를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그 나무를 퉁 치면 완전히 바스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교활하고 악해서 자꾸만 안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갉아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가볍게 여겨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유혹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흰개미가 다 갉아먹어서 퉁 쳤을 때 바스라지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떡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서 7장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데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게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데마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전도하는 데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를 마땅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데마,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데마가, 그렇게 신실했던 데마가 변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마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 현실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게 하는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받기를 돌아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본 4가지 짐승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끝나면 곰 같은 세상이 일어날 것이고, 곰 같은 세상이 끝나면 표범 같은 세상이 일어날 것이고, 표범 같은 세상이 끝나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하고 잔인한 악의 세력이, 민족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신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게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큰 민족을 이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너는 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니엘의 7장 환상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4가지 짐승 중에서 유독 4번째 짐승을 더 많이 궁금해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짐승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10명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그런 악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 10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비집고 새롭게 돋아나는 한 작은 뿔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뿔에는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은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그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아예 뿌리까지 뽑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뿔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뿔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힘도 막강해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큰 입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군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흔들고 쥐고 흔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냐면,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성공과 출세와 물질과 우상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고 중요한 절기들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없애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런 박해를 나중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손에 성도들이 붙임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어도, 내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도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당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지금 환상을 보면서 아마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본 환상이 여기까지라면 다니엘에게는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환상이 전환되면서 그는 다른 환상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그가 그것을 보니 다니엘은 누구를 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의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힘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순결하며 또 앉으신 보좌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뜨거운 불이 강처럼 흐르며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짐승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민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가 여전히 다니엘에게 들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또한 멈추지 않고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냥 이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환상을 보는데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또 한 번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그런데 이 받은 영광과 나라, 권세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는데 이 인자와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멸망당했고 앞으로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와 같은 짐승 같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지만 종말에 반드시 짐승 같은 이방, 이 왕조들을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높여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짐승 같은 악의 세력을 끊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악이 강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때가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권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견디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마침내 악한 영들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7장의 환상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든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이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를 간직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환상입니다. 우리 환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